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면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제로 가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병이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웬만하면 들어보고 아는 아주 유명한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게 전설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오병이어는 예수가 사기쳤다. 교회가 사람들 끌어모으려고 거짓말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뜻이 되겠죠. 김일성이 예전에 대동강 모래를 쌀로 바꾸고 낙엽을 타고 압록강을 건넜다. 이런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김일성이야 북한 사람들을 세뇌시키려고 자기를 신격화하려고 그랬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럴 이유가 없죠. 왜 그러냐면 믿음이라는 게 내 자유에 따라서 믿고 안 믿고 하는 건데 억지로 세뇌를 시키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오히려 어떻게 해서든지 믿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막 거짓말을 해서 또 그 거짓말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면 사람들이 오히려 안 믿게 되니까 마이너스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니까 기록을 했겠죠. 여기서 하나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은 오병이어를 실제로 믿으시는가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신학교 가서 좀 깜짝 놀라서 그래요. 신학교에 가서 봤더니 교수도 그렇고 신학생들도 이 오병이어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왜 표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믿지 않느냐 하면은 아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그것도 남자만이죠. 남자만 5,000명을 먹일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교수들도 그렇고 신학생들도 안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오병이에 대한 설교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들어보고 혹은 유튜브 같은 데서도 보면은 전부 목사들이 사실이라고 그러지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전 거의 못 봤습니다. 물론 자유주의, 자유신학 쪽에 있는 교회는 그렇게 하긴 하죠. 근데 대체로는 오병이어를 다 믿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신학생들은 안 믿는데 또 교수들도 안 믿는다던데 목사들은 다 신학교 나왔잖아요. 그러면 신학생들은 안 믿는데 왜 목사는 믿는다고 하느냐? 그게 이제 좀 이중적인 거죠. 자기들은 안 믿으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믿으라고 하는 참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 교수나 신학생들이 이거를 오병이어를 표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하면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게 말이 안 되고 상식적으로 이게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여기 보시면 16절에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15절에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빈들이니까 뭐 먹을 수 있는 그런 뭐 주막이나 이런 데가 전혀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때도 이미 저물었다. 그래서 이제 중동 지역에서는 해가 지고 나면 굉장히 추워져 가지고 그냥 있기가 힘들어요. 낮에는 엄청 뜨거웠지만 밤이 되면 또 금방 식기 때문에 굉장히 추워지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밥을 먹어야 되고, 또 이제 밤 이슬 같은 걸 피할 수 있는 그런 데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보시면 14절에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 이 병인이라고 단수로 기록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병인들을 고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또 예수님께서 막 무리 중에 있는 병인들을 막 고치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께서 밤새 고치시고 그러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또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또 밤새 저 병자들을 고칠 심산으로 보이니까, 그러니까 저녁은 먹여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15절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16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16절에 이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이렇게 뭐 주섬주섬 자기들이 뭐 먹을 것을 내놨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 17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가로되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요한복음 6장 9절을 보면은 한 아이에게 오병이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그걸 이제 예수님 앞에 갖다 놓은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먹을 것을 이렇게 가져다가 예수님 앞에 드리니까,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 것도 저렇게 가져가서 막 내놓는데, 야 우리도 들고 있는 거 다 내놓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이고 뭐 실제로는 뭐 한 2만 명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남자만 한 5,000명 있는 사람들이 전부 자기가 가지고 왔던 거 양심적으로 다 내놓았다 이거죠. 다 내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다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신 것은, 그러니까 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막 축사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뻥 튀겨내듯이 이렇게 막 계속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게 다 5,000명을 먹인 게 아니라 5,000명이 쌓아온 것을, 그러니까 애 것을 뺏어서 예수님한테 내주니까 어른들도 부끄러워서 자기 것을 다 내놓았다. 그러니까 서로가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는 심정으로, 그러니까 서로 가져온 것을 같이 나눠 먹었다. 이게 사실은 기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는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기적이나 표적이 아니고 사람들의 이기심을 책망했더니 사람들이 서로 돕게 한, 서로 사랑하게 한 그러한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표적을 행한 것을 그러니까 이해하는 게 쉬울까? 아니면은 저마다 가져온 것을 예수님의 한마디로 말미암아서 다 내놓아서 서로 뭐 나눠 먹고 사랑하는 그러한 일로 이해하는 것이 쉽겠느냐? 어느 쪽입니까? 그러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와 전부 가지고 온 것을 서로 나누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나누었다라는 쪽 중에 어느 쪽이 더 이해가 쉽고 받아들이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 교수들과 신학생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는 것보다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이심을 질책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어서 서로 돕고 나누었다라는 쪽으로 이야기가 쉬워서 그쪽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신학교를 가면은 오병이어 표적이라고 표현 안 하고 오병이어 급식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급식 사건.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표적과 이적이 아니라 사건이라 이거죠.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 교훈을 주셔서 사람들을 깨닫게 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행한,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한 그러한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 교수나 신학생들이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성경을 굉장히 잘 알 것처럼 여겨도 실제로는 진짜 개판으로 알고 개판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신학생들의 믿음이 결국은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고민을 한 흔적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어쨌든 이해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아무튼 고민은 했다 이거죠. 고민을 엉뚱하게 해서 그렇지.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오병이어를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혹은 기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나요? 믿고 계신가요? 근데 그 표적과 기적으로 믿는 게 어떤 쪽입니까? 그러니까 정말 고민하고 갈등하는 가운데 믿어진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아무런 의심도 없이 무조건 아멘 하고 믿으신 겁니까? 이 점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라는 것이 사실 상식적으로나 또 우리의 경험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아무런 고민도 없이 그냥 아멘 한 거냐? 아니면 따져보고 갈등하면서 이게 믿어진 거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문맥을 보시면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지금 오병이어가 표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표적 앞에, 그러니까 혹시나 이걸 표적으로 믿지 않을까 싶어서 예수님께서 미리 표적을 시작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가 이 병인이 복수라고 그랬잖아요. 병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병인들이니까 각색병이겠죠. 그러니까 단순한 감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소화불량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암이라든지, 무슨 중풍이라든지, 굉장히, 그러니까 난치병도 있었겠죠. 각색병을 고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간단한 감기라고 해도 예수님께서 안수를 하시고 그 시로 딱 나았다면 그건 기적이죠.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간단한 병이라도 예수님께서 안수를 하는 그 시로 나았다면 그건 표적이고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14절에 이미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오병이어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표적으로 연결이 돼야지 어떻게 교훈으로 연결이 됩니까? 이게 문맥상 또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신학생들과 신학 교수들이 끝끝내 이거를 오병이어를 표적이나 기적으로 안 보고 교훈으로 보는 거냐? 이거 왜 그러냐면요. 은사자들, 그러니까 귀신을 쫓거나 병을 고치는 은사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병 고치는 거야. 사람도 할 수 있으니까. 물론 그게 사람이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14절에 하는 거는 그냥 별것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건 표적이나 이적 축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하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것하고 어느 쪽이
큰 표적이고 기적입니까? 이 둘이 비교가 안 되죠.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쯤이야. 사람도 하는 거지만, 아니 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인다는 건 말이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신학 교수도 그렇고 신학생들도 그렇고. 아니 사람이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거는 봤지만, 아니 그러니까 은사자들 중에서 그 어느 누가 오병이어 표적을 행했다는 사람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저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된다 라는 자기 지식과 경험의 한계에 고착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고향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 예수 너 목수의 아들 아니야? 네 식구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여기 있는데 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너 귀신 들렸어? 너 떠나. 귀신 들린 너는 우리하고 관계하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엄연한 현실을 외면하고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자기의 지식과 경험에 벗어나면 사실을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병이어 표적이라고 하는데 신학교에서는 급식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 인간의 고착 문제입니다. 자기의 지식과 경험에 벗어나질 못하고 거기에 매이는 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과연 신학생들만의 문제일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이 신학생들처럼 자기의 지식과 경험에 매여 있는 것일까? 그 고착의 문제를 말하는 것일까? 한번 살펴보죠.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파송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자들을 파송. 그러니까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부르신 다음에 바로 파송을 하십니다. 파송을 하실 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세요. 그러니까 귀신과 병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실제로 나가서 그러니까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칩니다. 그래서 제가 묵도 시간에 읽어드렸지만 누가복음 10장 17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뭐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병도 고쳤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지금 제자들이 딱 그 직후예요. 그러니까 제자 파송을 가서 뭐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막 그렇게 한참 활약을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이제 지금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로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곳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이렇게 때 제자들도 같이 따라간 거죠. 물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할 때 제자들도 함께 들었던 것도 맞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제자 파송 후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4절에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거 이제 제자들한테는 좀 시시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거죠. 아니 뭐 나도 제자 파송 나갔을 때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봤어. 어? 그거 다 나도 해본 거야. 이렇게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16절에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거는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라는 거예요. 이 15절에 그 제자들 말처럼 이 빈들이고 때가 저물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16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당황하는 거죠. 물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쳐봤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2만 명을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먹이라고 하니까 이 제자들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이해를 못하고 또 이상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15절에 때가 저물었고 이게 무슨 빈들인데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렇게 번역은 하소서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14절에 예수님께서 병을 막 고치고 있으니까 누구는 병 안 고쳐봤나? 아니 뭐 이 밤샐 거야? 아니 지금 이게 날이 지금 저물어 가는데 이 빈들에서 뭐 하는 거야? 이거 빨리 사람들 보내가지고 밥 먹게 해야지. 밥 안 먹고 뭐 밤샐 거야?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적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선생님, 나도 병 다 고쳐봤어요. 근데 밥은 먹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몇시까지 그러고 있습니까? 빨리 사람들을 마을로 내보내서 밥 사먹고, 병을 고치더라도 그 이후에 병 고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참 답답하시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근데, 갈 거 없다. 너희가 주면 될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이 제자들이 당황해 하면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것은 뭐냐면은,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쳐봤는데, 5,000명을 먹이라고 하니까, 빈들에서.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고착의 문제가 뭐가 되냐면요. 이런 거예요. 고착은 늘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는 늘 인격적인 관계여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자유해야 돼요. 마음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착이라는 것은 어느 한 곳에 딱 매여 있고 딱딱해진 심령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고착이 되면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불가능해져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늘 자유로워야 되는 거죠.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16절에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했을 때 그럼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제자 훈련 때 우리가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친 것처럼 지금 5,000명도 우리가 먹일 수 있다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바른 믿음이죠.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죠. 그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니 이걸로 어떻게 5,000명을 먹여요? 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성과 경험에서 벗어났을 경우에는 그거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믿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경험에 맞춰서 변형을 합니다. 아니 우리한테 지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5,000명은 어떻게 먹이라는 거야? 아니 저 선생이 말이야. 이제는 선생이 되는 거죠. 왜냐면은 자기들도 귀신 쫓고 병도 고쳤으니까. 저 선생이 말이야. 좀 돌았나?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17절에 아니 우리한테 있는 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라니까. 철저하게 자기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니까 마음이 딱 고착이 돼서 딱딱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고착의 문제가 뭐가 무서운 거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고향 사람들의 문제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자기들이 경험했던 것들과 다르면 그거를 자기를 의심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생각대로 바꾸어 가지고
배척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 이겁니다. 이게 고난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단락에 이제 우리가 헤롯의 문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헤롯도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침례 요한에 대한 두려움에 딱 매여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딱딱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도저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소문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의 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침례 요한이 되살아났다라고 고착된 마음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절대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천국 비유의 두 가지 기둥이 뭐냐면은 갈아엎어진 심령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씨앗으로 표현된 성령의 내주죠. 그러니까 갈아엎어진 심령, 즉 좋은 땅. 그러니까 갈아엎어지지 못한 딱딱한 심령, 굳은 심령, 고착된 심령이 길밭, 돌밭, 가시밭이죠. 그러니까 이 세 밭의 특징이 뭐냐? 절대, 그러니까 마음이 딱딱해서 절대 유연함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아엎어지지 아니하고 가루가 되지 않은 심령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헤롯도 그렇고 그 앞에 고향 사람도 그렇고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의 지식과 경험에서 벗어나면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도 안 들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하면 줄 수 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아니, 먹을 것을 주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줄 수 있는데 내가 지금 못 주고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건데, 17절 보세요. 아니,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인데 5,000명을 어떻게 주라는 이야기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고착의 문제가 바로 이런 점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병이어를 먹을 게 없는 5천의 사람을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먹이셨다. 뭐 그게 표적을 통해서든 아니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해서 서로 나누게 해서 먹게 했든 간에 어쨌든 사랑을 실천하신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가장 낮은 단계의 생각입니다. 맞지도 않지만 오병이어의 표적의 본질은 제자들의 고착을 걷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만드신 사건입니다. 아니, 제자들 말처럼 빈들이에요. 때가 저물었어요. 이거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제자들이 잘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러면 아멘하고 자기의 믿음 없음을 한탄하고 예수님한테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라고 해야 되는 게 맞지. 17절처럼 아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인데 나 우리 보고 어쩌자는 거야 라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착은 늘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반대편에 서게 돼 있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13장의 말씀처럼 갈아엎어진 심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돌밭을 보면은 걸려 넘어진다. 스칸달로 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고착을 걷어내시기 위해서 돌아가시지 않고 직접 접근을 하시는데 16절의 말씀처럼 아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직접적으로 이
제자들의 딱딱한 마음에다가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아니 귀신도 쫓아보고 병도 고쳐봤지만 아니 오병이요? 아니 더군다나 우리한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걸로 5,000명을 어떻게 먹여? 라는 그 딱딱해진 마음, 굳어진 마음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은 들리지도 않고 자기들을 의심해 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된다. 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할애비가 와도 안 된다. 라고 버팅기는 겁니다, 지금. 오히려 예수님을 조금 돌았나? 정신이 나갔나? 갑자기 왜 저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만약에 여러분이 금방 전까지 귀신도 쫓고 병도 낫게 했어요. 뭐 병을 낫게 했다는 게 무슨 감기 정도 낫게 하는 그런 거 말고 안전병이를 이렇게 세우고 눈먼자를 보게 하고 그렇게 병을 낫게 했다는 겁니다. 암도 고치고 그렇게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쳤으면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5,000명을 먹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아멘 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5,000명을 먹이러 가실 거예요? 아니면은 에이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를 제자들처럼 제자들과 같은 반응을 보일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은 대다수가 저를 포함해서 제자들과 같은 반응을 보였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이라는 게요. 자기 지식과 경험을 넘어선 것은 안 믿으려고 합니다. 못 믿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5,500여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자신도 없고 믿음도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 어떻게 해요? 그렇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아마 제자들의 위치에 있었다면은 분명히 제자들처럼 황당하게 생각하고 아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뭐 어떻게 먹이라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이거는 성경이 증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뿐 아니라 이 산들로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던져질 것이요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않으면은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라고 기도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믿음 있으십니까? 아니 성령이 하시면은 못하는 게 있나요? 없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성령이 하시는데 산 두는 게 그거 뭐가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막상 나보고 산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게 해라 하면은 에이 그걸 어떻게 해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실제로도 지금까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믿음이 어떻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만한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뭐 아무 때나 산을 들어가지고 바다에 던지고 그런 일은 아니겠죠. 필요할 때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거죠. 정말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해도 던져질 거라는 믿음이 있고 의심이 없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해도 그대로 된다라는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제자들하고 다르게 반응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6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했을 때 아멘 하고 가서 사람들한테 500여의 표적을 행할 수 있었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근데 안 되죠. 왜? 제자들은 그거 못하죠. 그냥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건 우리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도 그대로 될 것이어야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고 의심을 하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왜?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진다는 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니까요.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그게 뭐냐? 고착된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는 우리의 자유로운 심령, 즉 갈아엎어진 심령이 필요한데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라는 것을 가지고 무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뭐라 하든지 간에 딱딱해진 마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맞서는 거예요. 진짜 안 될까요? 계시록 8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산이 바다에 던져진다니까요. 우리는 왜 그걸 못하느냐? 제자들은 왜 오병이어를 못했느냐? 에이, 그게 설마 되려고. 내 지식과 경험 안에만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고착되어 있고 거기에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3장의 두 기둥은 갈아엎어진 마음과 씨인데, 갈아엎어진 마음, 땅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가 부인된 심령을 말을 하는 거고, 씨는 성령이 되겠죠. 그래서 심령이 갈아엎어져서 씨인 성령이 들어와서 임마누엘이 되는 것이 신약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갈아엎어지는 땅, 즉 심령이 갈아엎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게 바로 고착이라는 겁니다. 고착. 그걸 고향사람과 헤롯으로 앞단락, 두 단락에서 증거를 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또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고착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가 좋은 땅에 떨어져서 결실을 얻어서 100배, 60배, 30배, 즉 임마누엘 구원을 이루어서 성숙해 갈 수 없듯이 갈아엎어지지 않는 심령, 가루가 되지 않는 심령은 고착된 심령이고, 고착된 심령은 결코 씨를 받아들일 수 없는 길각, 돌밭, 가시밭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게 뭐 사람은 누구나 고착이 있고 누구나 지식과 경험에 매일 수밖에 없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고 또 제자들은 그냥 구원받지 못하고 끝나는 거냐? 아니죠.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문제가 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가 먹을 걸 줘라. 라고 했는데, 지금 제자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에 매여서, 우리한테는 지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착된 딱딱한 심령으로 예수님과 맞서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착된 심령을 가진 제자들에게 이렇게 해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네 고착된 고착된 심령을 내게 가져오라 이겁니다. 이랬을 때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게 예수님이 가져오라고 했을 때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대로 가져가요. 이게 그래도 제자들의 심령이 뛰어난 겁니다. 우리는 고착된 문제를 가져오라고 했을 때 안 가져가요. 왜? 깨지기 싫으니까. 예, 근데 내가 돈에 고착돼 있다. 자식에 고착돼 있다. 여러 가지로 고착돼 있다. 하나님께서, 야, 내가 이거를 나한테 가져와. 내가 고난을 통해서 깨져서 너의 심령을 갈아엎을게. 아유, 하나님, 이번에는 말고 다음에요. 하나님, 다 깨지는 마시고 조금만요. 그래서 가져갔죠. 그랬더니 19절에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예수님께서 직접 이 고착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그러니까 하늘을 우르르 축사하셨다는 말은 지금 예수님도 이 고착의 문제를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 하늘을 우러렀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 보내신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만 해결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가 되는 거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착의 문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그러니까 걸림돌, 그러니까 심령을 갈아엎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는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져가서 해결을 받아야 돼요.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이 고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성령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고착은 마귀가 만들었죠. 마귀가 매기 하는 거니까요.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은, 고착에서 풀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 외에는 없다. 이 점을 말씀하시려고 하늘을 우르러 축사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러니까 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5,000명은 절대 먹일 수 없다라는 고착이 있잖아요. 그죠? 그 고착을 예수님께서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져오라고 할 때 가져가면 돼요. 근데 그 고착 깨지기 싫어서, 이 해결되기 싫어서 안 가져가는 게 문제라 이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가져오라고 할 때 가져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착을 깨는 건 성령이세요. 그러나 그 고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거는 나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고착을 주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고, 그 나만 가져갈 수 있는 그 고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병이어가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다죠. 근데 나는 몇 개일까요? 50병, 500병, 200어일지도 모르죠.
그만큼 나는 더 많은 심령의 문제를 고착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갈아엎어지지 않는 한 성령은 오실 수 없고 결실은 맺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구원과 성숙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착을 깰 기회를 주실 때, 가져오라고 하실 때 가져가시고, 그때마다 깨지셔서 결국은 내 심령이 온전히 갈아엎어지셔서 20절 말씀처럼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하는 그런 100배, 60배, 30배의 구원과 성숙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